성경 말씀 디모데 후서 2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내 마음 주님 앞에서 내게 마음 충성되게 따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가 복만한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인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고집할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함께 했습니다.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아멘. 사도 바울이 디모데 후서를 쓸 때는 교회사적으로도 굉장히 의미 있는 시대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사도 시대가 마감이 되고 그들의 제자들, 우리가 속사도라고 부르는데요. 이 속사도의 시대가 열리기 시작한 시대의 새로운 출발점이었습니다. 사도들이 저물어 갑니다. 그 이유는 박해로 인한 인위적인 그들의 죽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속사도 시대가 열린다는 것은 기쁨으로 맞이하는 시대가 아니라 사도들이 고난으로 인하여 그리고 핍박으로 인하여 순교로 인하여 죽어갈 때 그들을 대신한 그들의 제자들이 그 사도들의 빈자리를 이제 채워 나가야 됩니다. 준비시키고 그리고 훈련시켜서 제대로 양육해서 세워졌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이것들이 로마 시대의 신앙의 박해로 인하여 인위적인 세대 교체이기 때문에 그렇게 준비되지 못하고 그리고 철저하게 앞날을 위하여 예비되지 못한,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준비된 사람들을 또한 새로운 시대의 지도자로 세우시는 또한 하나님의 이끄심도 이 시대에 복잡하게 시대 상황에 얽혀서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사도 시대가 저물고 속사도의 시대가 열리기 시작하는 시대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도 지금 감옥에 투옥되어 있고 그리고 자신도 죽음이 멀지 않았음을 지금 직감하고 있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다하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마치고 내가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의의 면류관을 예비하셨다라는 디모데후서의 마지막에 그 디모데를 향하여 그의 죽음을 예비하는 것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의 뒤를 이어서 이제는 새로운 지도자로 세워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지도자는 사도 바울과 같이 그의 일들을 함께 감당해야 되고, 사도 바울이 여러 지역에 많은 교회들을 세웠는데 그 교회들에게 사도 바울처럼 양육하고 위로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대로 든든히 세워져야 될 것입니다. 바로 새로운 시대가 열리면서 위기가 봉착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위기 안에는 우리가 늘 알고 있듯이 위험과 기회라는 이 두 가지 극단적인 모습이 함께 있음을 또한 우리는 세상적으로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신앙 안에서 새로운 지도자의 교체의 시기, 혼란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도 새로운 환경으로 교체되는 시기, 우리의 모든 것 가운데 계획을 바꿔야 되는 시기, 극단적으로는 직장을 옮겨야 되는 시기, 이사를 해야 되는 시기, 학업을 계속하는데 새로운 학문으로 정진해야 되는 시기, 모든 이 새로운 변화기는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대를 저물게도 하지만 새로운 시대를 또한 활짝 열어가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이 일들을 먼저 믿음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애굽의 지도자 모세가 죽고 나서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가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모세 때부터 그에게 훈련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아말렉과의 전투가 벌어지게 됩니다. 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우리에게 유명한 것은 모세가 두 손을 들었을 때는 이스라엘 군대가 승리하고 피곤하여 두 팔이 내려갈 때는 이스라엘 군대가 패퇴하는 장면으로 잘 알려진 전쟁 사건입니다. 그리하여 이 두 팔을 옆에서 아론과 훌이 지탱해줘서 이 싸움을 이기게 하죠. 모세가 산 위에서 두 손을 들고 그 전쟁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간구합니다. 그때
목숨 걸고 피 튀기며 전장의 한복판에서 싸웠던 장수가 누구인가?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는 그 전쟁의 실전에서 그 전쟁을 감당하는 장수로서 그 일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맨 처음에는 자신들의 전력과 지혜가 뛰어나서 이기는 것 같았겠죠. 그러나 저우의 산 위에서 모세가 손을 들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피곤하여 손이 내려가면은 그들이 패퇴하는 장면을 보면서 그 전쟁에서 분명히 하나 알았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어떠한 순간에도 그 어떤 어려움도 이겨나갈 수 있고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도와주신다라는 것을 여호수아는 그때 전쟁터에서 배웠습니다. 회막이 완성되었을 때 모세는 진중리로 떠나갔지만 여호수아는 계속 머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장면들이 또한 출애굽기 속에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훈련받은 여호수아가 전쟁에서 그 하나님을 경험했던 여호수아 10장에 가시면 남부지방 전투에서 기브온 전투에서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물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 그리할지라. 만약 아말렉 전투에서 모세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체험하지 못했다면 회막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지 못했다면 그 여호수아 10장에서의 태양이 머물고 달아 머물라 하는 이 과감하고도 결단적인 믿음의 고백이 나올 수 있었을까요? 이건 다 그가 모세에 의해서 양육되고 훈련받고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비하신 지도자로서 커가고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가 처음 세워질 때 여호수아 1장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6절 강하고 담대하라. 7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9절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9절 하반절에 분명히 그 이유가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약속 때문에 그렇습니다. 훈련받은 여호수아도 전쟁터부터 기도 훈련까지 이렇게 착실하게 다음 세대를 위하여 세워진 여호수아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새롭게 세워질 때 특별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디모데는요, 사도 바울을 쫓아서 전도 여행에서 함께 갔던 사람입니다. 훈련을 받았겠죠. 그러나 여호수아처럼 구체적인 사역과 구체적인 훈련들을 경험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에 어디를 살펴봐도 그러한 훈련의 장면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면서 1차 투옥되면서 그에게 에베소 지역의 지도자로 그를 세우게 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아직 부족한 것 같아서 디모데 전서를 통해서 교회는 어떤 곳이며 어떻게 사역자를 세울 것이며 또한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할 것인가 감감에 기도하며 사람들과 어떻게 동역해 나가야 될 것인가를 쓴 게 디모데 전서이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사도 바울이 염려하고 있는가? 디모데는 과연 에베소 지역을 이끌 만한 지도자의 능력을 갖추고 있는가? 아니, 사도 바울의 다음에 이어서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지도자로서 그에게 능력이 있었는가? 일단 디모데의 모습들을 보면은 그가 나이가 아직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을 통해서 사람들이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말게 하라 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는 더 강력하게 나가서 너는 청년 때 정욕을 피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청년 때라고 해서 지금 디모데가 20대가 아닙니다. 대개 30대 후반, 40대 초반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한 지역의 지도자로 세워지기에는 아직 어린 나이입니다. 저는 50대 목사인데도 아직도 저는 새파랗게 젊은 목사로 통합니다. 지금보다 평균 수명이 낮은 그때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디모데에게는 주위 사람들이 지도자로서 세워지기는 아직 연약하고 젊다라는 것이 그를 통해서 말하여지고 있는 디모데의 형편이었습니다. 또한 디모데는 그의 있던 것들 가운데 병약한 체질인 것이 디모데 전서를 통해서 드러납니다. 병을 위하여 네가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디모데에게도 이 병약한 체질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누구 앞에 나서기에 있어서 이 디모데는 부끄러움을 많이 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6장을 통해서 디모데가 올 때 누구든지 저를 멸시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강력한 사람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디모데 후서 1장 7절 내가 갇힌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하나님과 복음과 함께 하나님의 능력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라고 합니다. 나이가 아직 어립니다. 명확한 체질입니다. 부끄러움을 아주 잘 타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사람이 새로운 지도자로 사도 바울의 뒤를 이어서 새 시대를 이끌 덕목들로서 충만한 사람으로 볼 수 있는가? 많이 부족하죠? 마치 저를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을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아직 연소합니다. 남 앞에 나서기 부끄럽죠. 강력한 힘과 체력을 갖고 계십니까? 여호수아는 어떠했는가? 그에 대해서는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하셨죠? 구약에서 이런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는 신뢰하고 믿습니다. 그렇죠? 구약적 표현, 이러한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늘 함께 있겠다라는 구약적 표현이 신약적 표현으로 나타난 게 오늘 2장 1절입니다. 바로 그것이 무엇이냐? 내 아들아! 죽음을 앞둔 사도 바울이 그 영적인 아들을 부르고 있습니다. 마치 유언과 같은 말을 하고 싶은 거죠.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라. 아멘. 은혜 가운데서 강하라 라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라는 말과 똑같은 표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안에서 강하라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강하라 라는 게 명령어 같지만 피동형입니다. 내가 무엇을 연마해서 내가 어떤 훈련을 해서 강한 게 아니라 강하여지는 것입니다. 어떤 걸로 강해지는 거죠? 1절에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신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서 강하여질 수 있는가? 왜 은혜 가운데서 강하여져야 되는가? 그리고 은혜로서 강하여질 때 우리는 어떠한 방법으로 나가야 되는가? 오늘 설교의 중점은 바로 이것입니다. 은혜 가운데 강하여져야 되는데 이것이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서 되는 것입니다. 왜 강해야 되는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강하고 담대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강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왜 강하고 담대했죠? 왜 그럴 필요성이 있었습니까? 전쟁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얻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강력한 힘을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함께한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에게 함께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과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일들입니다. 그것들이 우리에게 사도 바울을 통하여 어떻게 전달되고 있는가? 2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라고 합니다. 자, 복음 전파의 과정입니다. 왜 은혜 가운데 강해져야 되죠? 이 복음 전파의 과정 가운데 은혜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4단계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도 바울에게 믿음을 허락하셨습니다. 복음을 주셨습니다. 그 사도 바울에게 갔던 1차적인 복음이 누구에게 갔죠? 내게 들은 바. 그렇죠?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 누구에게 갔습니까? 디모데에게 갔습니다. 2차로. 자, 디모데에게 간 복음은 어떻게 되야 됩니까? 충성되는 사람들에게 또한 전파되어야 됩니다. 3단계죠? 그 다음에 충성된 사람들에게 전파되면은 그 다음에 어떤 사람들한테 또 전파됩니까?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돼야 됩니다.
자, 사도 바울의 이러한 신앙의 전수 과정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복음을 듣고 디모데에게 전달합니다. 충성된 사람들에게 많은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도 많이 세웠습니다. 이러한 과정 가운데 일어났던 일들이 우리는 1장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1장 15절,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일.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가 복음을 전한 사람, 충성되이 생각되어서 복음을 전한 사람, 그리고 충성되이 복음을 전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던 것, 또한 사도 바울이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것, 그 사람들이 다 어떻게 했다고요? 사도 바울을 버리기 시작했다. 그 가운데 두 사람이 우리에게 보여줬죠? 두겔로와 허무게네라는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복음을 전파한다는 것, 결국 하나님은 어디를 통해서 발전하게 하셨죠? 사람과 사람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방법을 하나님은 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이 땅에 내려오셔서 천사를 통해서 말씀을 선포하시고 천사가 가꾸게 하시고 하나님이 늘 역사하셔서 매일매일 가라지를 뽑아내시면서 걸음 주시고 잘 자라게 하시는 방법을 택한 것이 아니라 미련한 사람의 방법을 통하여, 미련한 입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택정하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방법을 택정하셨습니다. 충성되이 여겨지는 사람들처럼 보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죠? 올바로 서가지 않습니다. 신앙 안에서 도전들이 일어납니다. 같이 사랑을 나눴던 사람들이 서로 적대시하며 서로를 회피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마치 원수처럼 지내기 시작합니다. 이게 복음 전파의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이건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도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하여 사람을 전파하게 하시는 미련한 방법을 택하셨습니다.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안 보인다고 해서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언제나 그들 가운데 존재하십니다. 그런데 왜 보지 못하죠? 죄인의 눈이 있고 죄인의 씨앗으로서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여, 그 과정을 참고 견디기 위하여, 그리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서 볼 수 있는 능력을 갖기 위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것 오직 하나, 뭐죠? 은혜 안에서 강해지는 방법입니다. 그래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비단 복음 전파의 과정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동일합니다. 저도 디모데처럼 충성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합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나가셔야 됩니까? 또 다른 자들에게 전파하시는 방법으로 나가셔야 되죠. 그게 쉽습니까? 어렵지 않습니까? 오직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세워진 사람들로서 이러한 과정 속에서 피어나는 온갖 어려움들, 그래서 뭐라고 하겠죠? 3절,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쓰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을 받기 위하여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고난 중에 견디기 위하여 은혜가 필요합니다. 아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우리는 은혜 가운데 믿음의 눈과 믿음의 귀와 믿음의 신앙으로서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은혜들은 우리 안에서 어떻게 갈고 닦아져야 되는가? 자, 여러분들 은혜 하죠? 추상명사라고 합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만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은혜가 넘쳤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주일 설교를 마치고 나서 들어가실 때 저한테 가끔 이런 말씀 하십니다. 예배 가운데 은혜 받았습니다. 뭘로 측량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이 복음 전파 과정에서, 여러분의 삶 과정에서 이 은혜를 가운데 강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어떠한 모습으로 나가야 되는가? 사도 바울은 오늘 읽었던 본문에서는 세 가지 은유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 볼 것 역시 3가지 비유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총 6가지를 말합니다. 근데 오늘은 그 3가지 우리가 읽었던 거 보시죠. 뭐뭐에 비유하고 있죠? 첫 번째 병사로서 비유합니다. 4절 5절 경계하는 자로서 비유합니다. 6절 수고하는 농부로서 비유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은혜 가운데 강화해질 수 있는가? 이 3가지 비유를 여러분들이 잘 터득하셔야 됩니다. 자, 저는 끝에 거부터 좀 해석하려고 합니다. 6절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라고 합니다. 자, 이거는 지금은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보입니다. 자, 근데 이때는 언제죠? 기원 후 65년에서 70년 사이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 시대로부터 시작해서 중세시대까지 이 농사지은 이 곡식들은 다 농부에게로 직속됐습니까? 이 시대 상황을 보셔야 됩니다. 토지를 누가 갖고 있죠? 귀족이나 왕족들이 갖고 있습니다. 성주들이 갖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수고하는 농부가 열심히 땅을 일궈서 곡식을 얻습니다. 그러면 이 곡식은 맨 먼저 어디로 들어가죠? 지주들에게 들어가죠. 그렇죠? 예. 그리고 어떻게 들어갑니까? 그 다음에 농사지은 농부들에게 수고비로 그렇죠? 조금씩 들어가게 됩니다. 소장농, 저 어렸을 때도 이런 것들이 많았습니다. 가만히 앉아서 남들이 농사 지은 것에 대한 수고물만 획득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고하는 농부가 먼저 곡식을 얻는 것이 합당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마치 지주처럼 가만히 앉아서 소득물을 얻으려고 하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은혜 가운데 있으려면 여러분들이 직접 뛰고 직접 땀 흘리고 농부와 같이 피땀 흘려서 가꿔내는 수고들이 동반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땅만 가지고 있다고 해서 가만히 앉아서 불로소득만 얻으려고 하는 것 잊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그 피땀 흘려서 뛰어야 되는데 뭐처럼 뛰어야 되느냐? 병사처럼 뛰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병사, 이것도 시대적인 것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가 어떤 시대라고요? 로마 시대. 로마 병정들 유명하죠? 세계사적으로. 그렇죠? 가는 곳마다 연전연승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땅이 확장됐습니다. 그래서 로마 시대가 열린 것이죠. 그런데 그 전쟁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목숨 걸고 하는 거죠. 목숨 걸고 치열하게 합니다. 수고하는 농부처럼인데 마치 병사처럼 거기에 목숨 걸고 최선을 다하여 자기 일에 얽매이지 않고 오직 주의 뜻만을 위하여 나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 시대에 많은 전투들이 있었습니다. 전쟁사를 보시면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의 병사의 이름이 우리에게 뇌리에 기억나는 전쟁이 있습니까? 별로 없습니다. 세계 대전을 봐도 롬맹 장군, 우리나라도 봐도 메가더 장군, 이런 지도자의 위치만 기억이 나죠? 병사로서 목숨 걸고 하지만 그 영광은 누구에게로 돌아갑니까? 사실은 장군에게 돌아가는 것처럼 여기 4절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는 것이라. 온갖 힘과 열정을 다하는 모든 영광은 누구에게로? 주님께요. 자, 수고하는 농부처럼 열심히 해야 됩니다. 불로소득을 얻으려고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마치 병사처럼 목숨 걸고 치열하게 됩니다. 모든 영광은 주님께 돌려야 됩니다. 그런데 병사로 나갔을 때 여러분의 전쟁터에서 인간의 본성이 다 드러나게 됩니다. 처음 전쟁에 참여한 사람들은 처음에 한 사람을 죽이는 것이 어렵지 그 다음부터는 이 죄악의 뿌리가 그대로 드러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쟁터에서는 온갖 무자비한 일들이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베트남전에 참전해서 여러 가지 무자비한 일들이 많이 행하여졌었죠. 그래서 전쟁에 나가게 되면 인간의 이 무자비함과 인간이 갖고 있는 이 파괴적인 본능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뭘 강조하죠?
경계하는 자처럼 법대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전쟁을 이기는 것만을 목적으로 한다. 수단 방법 다 동원해야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한 전쟁은, 여러분의 삶의 전쟁은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이기기만 하면 되는 전쟁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하듯이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법, 하나님 나라의 규칙,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뜻대로 경기를 해야 되는데, 그 규칙이 바로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은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모든 경기에서 최선을 다하고 목숨 걸고 하셔야 돼요. 맡기신 사역들 잘 감당하셔야 돼요. 학생들에게 공부하다 죽어도 순교라고 매번 강조합니다. 왜요? 지금 너희에게 지금 현재 맡기신 일이니까 그대로 적용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나에게 맡기신 일, 가정에서, 직장에서 수고하는 농부처럼, 전쟁에 참여한 병사처럼, 그러나 무자비함으로 모든 방법을 다 초월해서 꽝 잡는 게 매라는 식으로 결과만 좋으면 아닙니다.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해야 되듯이 그리스도의 병사로 모집된 자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규칙대로 그 경계를 해야 되는데, 그게 바로 뭐냐? 그게 바로 은혜라.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라, 강하여질 것이다 라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방법이 모두 이 은혜의 방법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이 은혜로 살아가야 되는데, 이 은혜로 이기게 하시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게 해요. 그 가셨던 길이 무슨 길이죠? 십자가의 길이잖아요. 그렇죠? 십자가의 길로 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은혜가 폭포수처럼 쏟아집니다. 우리가 값싸게 취급하는 이 은혜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는 얼마나 값비싼 희생을 치렀는가. 값싼 은혜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목만 듣고는 뭔가 잘못된 표현 같죠. 그러나 그 책의 내용은 바로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우리가 값싸게 취급하는 이 은혜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얼마나 값비싼 희생을 치렀는가 생각하여 보라라는 것입니다. 은혜 이게 입에 배있지만 우리의 삶의 방법 가운데 녹여져야 되고, 이 녹여진 삶의 방법이 그대로 여러분의 삶 속에서 표출돼야 됩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녹여지고 표출되기 위하여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 그게 바로 7절입니다. 7절 첫 번째,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보라 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생각해보라 라는 것입니다. 묵상하는 거죠. 은혜를 생각하면 누구를 생각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해보라. 어디 성경 구절 연관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성경 많이 읽으신 분들 어디가 연상되십니까? 히브리서 3장 1절로 가봅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 이 은혜를 여러분의 삶 속에 녹여서 제대로 받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생각하셔야 되는데, 예수를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자, 그런데 3장 1절은 3장의 처음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므로로 시작되고 있죠. 국어 실력만 조금만 갖춰지면 그러므로가 어떤 뜻인지 알고 계시죠? 뭐에 대한 결론이죠? 어떤 것에 대한 결론입니까? 바로 2장 18절에 대한 결론이에요. 앞서 말하고 있지만 2장 18절을 보시면,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예수를 깊이 생각하면은 우리가 뭘 묵상해야 된다고요? 그가 시험을 받으셨음에 시험 받는 자의 아픔과 고통, 그 처참한 인생에서의 그 참담함 다 알고 계시다고요. 그분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분이 18절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은혜가 여러분들 삶 가운데 녹여지고 발휘되고 그 은혜로 강하여지고 승리하기 위하여 예수를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시는데 여기 히브리서 말씀처럼 그가 시험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이거를 여러분도 항상 묵상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떤 일을 만나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것처럼 강하고 담대할 수 있고 두려워하지 않고 놀라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수를 깊이 묵상하십시오. 그가 여러분들의 삶에 어려움과 고통들을 능히 이기실 수 있게 도우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 본문으로 되돌아가셔서 두 번째 방법 생각하고 7절 주께서 범사에 내가 총명을 주시리라. 두 번째 하나님께서 주시는 뭘 강구해야죠? 지혜를 강구해야 됩니다. 묵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면서 그가 도우실 줄을 능히 믿는 것, 이게 첫 번째 과정이라면 두 번째 그의 지혜를 구하는 겁니다. 총명을 주실 것입니다. 벗어나갈 수 있는 힘도 주실 것입니다. 한 군데만 더 찾아보고 마칩니다. 야고보서로 가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동사만 딱 말씀드리면 구하라 주시리라. 아멘. 뭐를요? 지혜를요. 자, 그런데 이 지혜는요 왜 필요합니까? 역시 앞에부터 봐야 돼. 2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시험을 당하는데 어떻게 기쁨으로 여길 수 있습니까?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그 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렇게 이어지는 것입니다. 역시 이 지혜도 총명도 우리 가운데 시험을 당할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기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하여 나를 인내로서 단련하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길을 위하여 우리에게 충만히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실 것을 우리가 간구한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서 우리를 그 고난 중에서 벗어나게 하시며 하나님 나라의 확장의 일꾼으로서 우리를 담대하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주제는 명확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안에서 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강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농부처럼 수고해야 됩니다. 아니 그거보다 더하여 병사처럼 목숨 걸고 그 전장에 뛰어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무자비한 전쟁터에서도 하나님의 법대로 은혜대로 이겨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이론적으로가 아니라 실제적으로는 우리 가운데 삶 속에서 어떻게 해요? 매일매일 생각하라고요. 묵상하라고요. 예수를 깊이 묵상하시라고요. 그러나 그가 고난을 당하였은즉 고난 중에 있는 성도를 능히 구하실 줄을 우리가 믿는 믿음으로 매일매일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셔야 된다고요. 또 하나 뭐라고요? 지혜, 총명을 구하시라고요.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구하라 주시리라. 아멘. 은혜 가운데서 구하시게 그리고 담대하시게 강하여지시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은혜 안에서 강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와 은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와 총명을 구할 때 하나님께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맛볼 수 있도록 은혜 하나 교회에 속한 모든 교회들에게 주의 살아있는 능력으로서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